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많은 이 전염병과 이 환란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참 순례를 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책도 읽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돌아다니지 마세요. 돌아다니면 전염병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염병에서 거두실 것입니다. 아멘. 구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참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디메오죠, 이름은 원래. 그 디메오의 아들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메오는 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참 부축을 받고 길거리에서나 또 마을 어귀에서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가 참 고생이 많지요. 장애를 가진 것도 참 서글픈데 이 아이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참 부모가 참 그거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디메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그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그 여호수아 장군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참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매주일 매일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냐면은 나팔을 막 크게 불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며 찬양을 하니까 그 강성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면은 지금도 그 무너진 그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에 가시면은 그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리고에 이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이 있었는데 바디메오가 참 구걸을 하면서 참 어렵게 또 너무나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소경을 보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장애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소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너무나 불쌍하다. 이 소경이 자기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저주받은 생활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경이라는 이 병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지은 것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참 소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려고 그 소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도 사명인이에요. 사명인.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에 귀머거리가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을 볼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경이 눈을 뜬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비같이 내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참 구걸을 이렇게 하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이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도 갈릴리에 있잖아요. 먼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여리고라는 동네에,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나간 것입니다. 길가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앞에서 찬양하고 뒤에서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온 동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옆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소경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왕위에 앉을 사람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는 태초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태초의 그 근본이 아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그 왕위로 이렇게 오셔서 다윗 위에 영원히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의 그 몸에서 내 후손이 나와서 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성화합니다. 그
다윗과 같은 나라가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세종대왕 같은 그 임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다윗의 나라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저 하나님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시지 않습니까? 메시아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때 참 구름같이 많은 그 군중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너무나 소리가 큰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바디메오가 참 절규하면서 불렀으면은 그 소리가 온 사람들에게 시끄럽겠습니까? 크게 소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예수님을 부르느냐? 소란을 피우지 마. 야, 조용히 하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까 봐서 걱정이 돼가지고 나 좀 만나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른 거예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규의 절규. 간절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눈을 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소리를 크게 질렀지요. 크게 질러가지고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예?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여리고에 사는 이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경이 내게로 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경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때 소경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겉옷이 있습니다.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도 되고 낮에는 또 추우니까 이렇게 또 옷도 되고 하는 그 자기의 침구입니다. 침구. 짐입니다. 짐. 그 짐도 그냥 다 버려버리고 막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소경이니까 막 뛰지는 못했겠죠. 근데 성경에서 뛰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막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왜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참 소경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눈을 뜨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묻게 되냐면은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그가 구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밝히 보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를 향하여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눈이 고침을 받고 뜨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곧 보게 되었더라. 눈이 뜨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의 곁에서 늘 그렇게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절박한 문제를 예수님이 가지고 나오죠. 질병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기도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이번에 이 전염병도 참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없애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3일 만에는 참 성경에 보면은 온역 같은 것도 3일 만에 다 없애잖아요. 뭐 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냥 깨끗하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라. 절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를 제가 보면서 바디메오는 바로 나였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하나님도 몰랐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지도 몰랐지요. 또 내가 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다 몰랐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몰랐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길 너무 잘했다. 내가 영의 눈을 뜨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아직 영안의 눈이 뜨이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시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보지 못하는 이런 그 자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은 다 참 소경입니다. 소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참 밝히 보면은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이렇게 참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내가 참 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빼내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면시하고 막 사기를 치고 양들을 노략질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그래서 막 요즘 신문에 그렇게 나잖아요. 순천지에 들어갔다가 참 나오지 못하는 그 아내를 찾으러 왔다. 자기 딸을 찾으러 왔다.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또 이 신천지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온 참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참 눈이 뜨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영안의 눈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성령께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셔서 내 영안의 눈이 확 뜨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이 소경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그 흙을 말입니다.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줘서 이렇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을 이렇게 뜨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참 눈이 열려야 되겠다. 또 눈이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이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 귀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소경의 치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소경과 같은 우리들을 다 치료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죽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들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